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알 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성경과 역사를 알 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방의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고레스, 퀴로스라는 사람이 인간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거대한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걸 살폈습니다. 먼저 메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라는 그 나라로 커져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서쪽 끝에 리디아라는 나라를 또 정복하고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지역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과 이집트는 여전히 지금 그 역사 속에 건재한 상태였었죠. 그때 당시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 그 바벨론 도시 성벽이 높이가 100m였다고 그래요. 두께가 25m, 길이가 한 95km. 그러니까 한 면이 한 23, 4km 되는 거죠.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에 관해 말할 때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성벽의 두께가 25m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해도 성벽의 높이가 그 당시 100m다? 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도시에는 이 3, 4층짜리 건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었고 바둑판처럼 그러니까 교차.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도시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성 안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갈 수 있게 그 설계를 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려오다가 바벨론 성에 도착할 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한쪽은 성 안으로 그냥 그대로 직진해 들어가고 두 갈래는 이제 성벽 주위를 이렇게 쭉 돌아서 그러니까 성벽 주변에 해자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성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 한강만한 한 몇십 미터 되는 이 강이 만약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넘어가기 쉽지 않죠. 거기다 배를 띄우는 거 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그게 보니까 그 기초를 파려고 지면에서 11m까지 파내려갔다는 거예요. 거의 지하 3층 깊이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중 성벽으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는 청동문이 100개 있었다. 그래서 그 청동문이 그러니까 내려져야 이제 그걸 건너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요새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고레스는 이걸 무너뜨려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얘기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게 될 겁니다만 유프라테스 강 어쨌든 상류 쪽에 이 강줄기를 다 그냥 갈라버렸어요. 물이 흘러가지 않게 그냥 다 옆으로 다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 수위가 낮아지니까 강물이 들어가는 수구가 보였던 거죠. 배수로가.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을 어쨌든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페르시아 고레스 작전을 바벨론이 사실 이걸 알았다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들어오고 나가는 수로 입구에 만약에 군사들을 더 배치해가지고 그걸 잘 막았으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도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페르시아 군대와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성 안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페르시아의 음직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미 바벨론 그 성 안에 많은 식량과 충분한 식량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페르시아의 군대에 그런 기습은 예상을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바벨론이 이런 걸 알았더라면 페르시아가 절대로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다. 그 정도로 바벨론 성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한참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근데 워낙 성이 크다 보니까 바벨론 성이 외곽에서 어떤 한쪽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헤로도토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BC 5세기 전이면 굉장히 정말 그 사실에 가까운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결국 그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 볼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의 역사를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보면요. 고레스가 바벨론 성 밖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그 다니엘서 5장의 얘기.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무리 축제일이고 성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그런다고 해도 지금 저기 바깥에 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 먹어도 이제 전혀 분위기가 나질 않으니까 이 분위기 띄우려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 뺏어왔던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는 그 금그릇, 은그릇 가져다가 술 퍼마셨어요. 그거 퍼마시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벽에 손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용접 불꽃처럼 보다다닥 뛰면서 이제 뭔가 글이 써졌던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벨사살 왕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다니엘서 5장 5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사 박사 다 불러다가 이게 뭐냐 막 해석하면 너 셋째 칠이 삼겠다 이랬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돼서 해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당신의 역사를 모르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이루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냐? 근데 너는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여자들과 신하들과 술 퍼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지금 적은 건데 그 뜻은 이거다. 5장 25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해석해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끝내겠다. 이런 해석을 하니까 벨사살 왕이 그때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막 금사슬 걸어주고 귀족이나 왕이 입는 그 자줏빛 옷 입히고 그 나라의 셋째 칠이 삼았다고 그랬죠. 셋째 칠이자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라는 이런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성벽 안에 아래로 드러난 수루 통고를 뚫고 들어와서 그때 이제 바벨론이 점령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거고 메대 다리우스가 그 바벨론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 다리우스가 아까 말했던 그 사람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그때 이제 다리우스가 62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C 539년 그 엄청났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중근동 전역을 통치하는 나라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아까도 말한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더라라고 말할 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와 사실을 말해준다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또한 세계 역사는 그런 일이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고레스가 마치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사야 45장에 왜 그랬는지 그 바벨론 성의 청동문을 다 하나님이 부수어 놓으실 거다. 내가 앞서가서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만난 다니엘이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을 그가 전하고 외치고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 민족을 보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간다고 해도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외치고 선포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됐겠냐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지만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성경과 역사를 아는 인물이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을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다니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나는 생명을 세울 때 그 생명나는 생명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 인물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애써서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인 거죠. 다니엘 제2의 제3의 다니엘을 세워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온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섰을 때 청와대도 가고 호주 정부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는 그들의 어떤 그 이 왕들과 뭐 대통령과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모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동안 여러분들이 훈련한 이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가지고 교육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각 분야로 나아가서 역시 똑같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능력 있는 그걸 가지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왕의 모사였고 정권과 나라가 바뀌어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았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성경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며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거나 뭐 기회를 엿보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위기 때마다 진검승부를 해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다니엘이 그래서 이미 꺼져버리고 이제 다 죽어버린 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다시 되돌리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더 이상 회복이 할 수 없었던 그거를 되돌이키듯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 같은 성경과 역사를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역사로 그렇게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세계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자신들을 보며 탓하고 포로고 돈 없고 뭐 주변에 억압이 너무 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땅은 뭐 와서 살았다고 해도 뭐 주권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 그런 거 없이 살아갔던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익이 됐죠. 보면은 그 없는 것과 억압받은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어디를 가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그 이후를 보세요. 그 이후 역사, 그 나라를 결국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좀 살피지만 뭐 헬라, 로마 다 짓밟히고 결국엔 다 잊어버리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2000년을 살았잖아요. 그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결국 1948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 여기 나타나기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록 짓밟히는 존재인데도 항상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나라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경과 역사를 가진 그 가치로 무장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 와서 정말 짓밟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과 견줄 만한 힘과 능력, 어떤 그런 권세와 돈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 최고를 향해 달려가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알고 이 흐름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의 가치를 확고히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평생 자기 만족만을 위한, 닭이 그냥 그 밑에 그냥 이 먼지만 쪼으며 살아가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이 땅에 처박혀 있는, 세상에 처박혀 있는, 돈에 처박혀 있는, 욕심에 처박혀 있는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이런 말씀을 붙드는 삶, 성경과 역사를 아는 삶이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했고 만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포로기한 역사에 있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았기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보내받은 각자의 사명터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에스라서와 관련된 이 역사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다니엘처럼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으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졌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단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기록하여 알게 할 뿐이지만, 성경은 그런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에 대한 이 기록,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전하지만
왜 그런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왜 인류 사회가 그런 변천 과정과 흥망의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강대국, 그 큰 성 바벨론, 그 완벽했던 바벨론이 이 땅에 불쑥 나타나 존재하다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계획 가운데 단지 회초리처럼 등장하고 사라지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면 그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서 나를 책임져라?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의 경험과 체험에만 의존하면, 그리고 뭔가 집회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현상들에만 의존하면 결국 오래가지 않고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진심을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이 뒤따르지 않고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수련의 신앙, 집회 신앙에 머물면 그 모임에서 주는 영향력만큼만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 2달은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근데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의 기초를 놓은 신앙이 되어 눈에 보이는 신앙,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과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런 참된 믿음의 기초에 뿌리 박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들이 즐기고 누리는 그릇된 것들만 바라보며 나도 그것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떼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의 존재와 패망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비록 작은 나의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여 다니엘처럼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늘 내가 느끼고자 하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받은 곳에서 진실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